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들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3월의 첫째 주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는 아직도 차갑지만 3월이 오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아버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많이 활동할 이 시기에 아버지 저희들 또 하여금 또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백신을 맞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다 백신을 맞으셔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될 때에 아버지 우리 또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새해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각 사람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깨우쳐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 있는데 아버지여 그분들에게 또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정신과 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오늘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역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난 3월 2일 월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이었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참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만세 운동이요 또 독립 운동의 날이죠. 그 유대인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 우리 멀리 있지만 우리 한국 역사의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팔복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복에 관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그런 메시지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숙한 제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역시 권고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지난 3절에서 한 5절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영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빈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참된 회개와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영적 상태야말로 진정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을 맞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보다는 내면의 슬픔, 영적 슬픔에 대한 그런 애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는 그런 깊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사역했던 그 예레미야의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약에 와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앞두고 당시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더욱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슬픔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과 그런 신앙과 삶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정말 쉽게 불신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러한 온유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원어를 볼 땐 단순한 의가 아니었다. 그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일컫는 단어 정관사 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말씀드렸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배부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다섯째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역시 헬라어로 엘레모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친절, 자비, 은혜 등 마음과 행동이 함께 동반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즉 단순한 마음, 생각이 아닌 참된 삶의 행함이 함께 어우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역시 은혜, 자비, 긍휼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손길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 mercy, 자비, 긍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그런 궁휼한 마음과 그러한 자비의 선한 손길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자비, 즉 긍휼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시면서 단순히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서 그 긍휼함과 자비함을 온전히 드러냄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보면 이제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sympathy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empathy라는 단어고, 그리고 또 하나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같이 동정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패티라는 단어는 상대방 그 고통에 대해서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패티라는 단어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감정을 이입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컴패티라는 그러한 단어는 그 마음들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까지 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컴패티라는 라틴어 어원을 보면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라는 뜻이고요, pathy라는 뜻은 suffer라는 뜻입니다. 즉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무리들을 향해 단순히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치유해 주셨고, 저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와 더불어서 컴패션이라는 그 아동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그러한 시작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스완스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고통받는 그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고아들을 향해 단순히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와 의료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후원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 후원하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역시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긍휼의 손길이 있기를 이제 기대하며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헌금하실 때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헌금의 목적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고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그 사건은 이 긍휼이 드러난 또 절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긍휼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세상에 그 긍휼함을 드러내는 우리 조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제 한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사역을 중간에 마치고 또 이제 계속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연치 않게 물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었겠죠. 그 미랄 장애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장애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갖고서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저축성으로 이렇게 적금을 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것을 찾아서 그 미랄 단장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선택이었지만 그런 선택 이후에 참 저도 주위의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학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주어졌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청년들 이제 섬기며 이제 사역에 임할 때에 그 청년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서나가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늘 긍휼히 여긴 가운데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위대한 선택과 그 선행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남은 생에 별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가난한 심령 했을 때 그 마음은 푸뉴마티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달리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그 중심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유대인 그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용어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정결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란 모든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원천인 그러한 마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한 정결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주어지게 됨을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또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정결한 삶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그 여러 절기들이 지켜졌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죠.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로 아마 모두가 다 기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 세뮤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결한 생각을 통해서 정결한 신앙을 갖게 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정말 바른 운명을 맞게 된다는 신앙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참된 거룩한 삶은 그냥 거룩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결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참 성숙 여부는 역시 그 삶의 정결 여부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정결치 못한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결국엔 정결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이렇게 정결함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선행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주어지며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또 깊은 그 대화가 있는 참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또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순간 실수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이번 힘든 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정결한 삶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지만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저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에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이제 여섯째 복으로 긍휼히 여길 것과 마음이 청결할 것을 이제 권고하시면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속히 밝은 출구를 만나 새로운 여정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러한 세상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고 늘 마음의 청결한 가운데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하고 4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여기까지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생일자 김시혁 어르신이 3월 1일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한지 전사님이 이제 3월 17일, 우리 양혜석 권사님 3월 19일, 홍명근 권사님이 3월 20일, 이렇게 네 분 3월 생일자가 계시네요. 함께 이제 케이크를 우리가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믿음으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3월 달에는 이제 세 분이 이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학송 집사님이 이제 3월 2일 날 2016년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정병상 권사님이 2013년 3월 13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이필령 성도님이 2011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그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가지 꼭 지키셔야 될 것: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 꼭 맞으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7월, 8월 바라기는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백신도 맞고 그렇게 돼서 조금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남 권사님 계속해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잘 또 회복 중에 계시고요. 어제 또 김복환 집사님 또 이렇게 병원에 갑자기 또 입원을 하셔서 지금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모든 한 분 한 분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시면서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지만 나도 힘들고 또 나의 가족들도 힘들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세상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넘어서서 힘써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김복관 집사님이야 이정남 원사님, 여러 한 분 한 분 동일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메시지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섬기며 저들 앞에 기꺼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러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가정과 자녀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맛보며 더욱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남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 정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더욱 우리 남은 생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주님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상달됨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긍휼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긍휼히 여기고 또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